오래전에 한 여대생을 통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답을 해주었고 그 여대생은 믿음의 길을 잘 이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올해 길에서 주님을 통한 답을 찾자라는 광고와 더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올려보라는 목사의 요구에 응답해 주신 어떤 집사님이 매우 동일한, 매우 유사한 질문을 올리셨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 그분은 우리의 승리의 주이십니다 라는 제목에 근거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목에서 때로는 그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죠.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원치 아니하는 어떤 문제 속에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한 답을 한번 찾고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모두가 좀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 이름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내림굿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엄마는 그 일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믿어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럴 경우 가정의 저주가 흘러 가정과 가문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외할머니가 무당이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받는 저주의 괴로움을 계속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꼭 외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혹시 우리 가정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 귀신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질병이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콜록콜록 한다면 주변에서 혹시 당신 그 감기 걸리게 하는 귀신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쓱 던져온다면 불안해지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자녀들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당신의 자녀의 앞날을 가로막은 더러운 영이 당신의 가정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노라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부터 물려오기 시작하면서 조바심이 나고 걱정의 줄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귀한 문학가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고 글을 썼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개인적 견해일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 다양한 주제들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 우리들인가를 알기 위하여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상태를 간단하게만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노라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은 타락하기 전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셨어요. 성령님이 운행하는 걸 보았어요.
모든 것들이 조화로움 속에서 그의 살아가는 영역은 에덴 동산, 그 낙원의 영광이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영혼도 초췌하게 이를 데 없었고 모든 질서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름다움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귀신들이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둠의 요소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였고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노라니 사람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떤 이들은 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는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일어났는지 그 쇠사슬마저도 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악합니다. 무서움에 부들부들 떱니다. 그 사람이 그 가족에 있노라면 그 가정은 풍비박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소름끼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결국엔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추락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었을 때,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있었던 현상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며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며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되어지며 감격스러운 은혜와 경이로운 주의 역사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드러낸 첫 번째 말씀이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 거죠.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선포하듯이 이 말씀을 묵상하되 색깔로 표시되어진 것을 좀 충분히 눈여겨보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저주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이제 이전에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저주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시점, 바로 이제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그것은 저주함이 다시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매우 강력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모두에게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에이콘으로서의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터치함을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영으로 나가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하기까지 만들면서 성령이여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제발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못 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할 따름이지 이걸 성령께서 터치하시는데, 성령께서 터치하시기까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주여, 내가 당신 잘 모릅니다. 근데 목사가 저렇게 시끄럽게 외치고 있는 거 사실이라면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부터 영혼이 박살나고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감격의 순간으로 승화되어져 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 사람부터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말씀과 더불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영원히 잊지 마셔야 합니다. 빨간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죄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를 무섭게 하던 공포스럽게 하던 모든 귀신들의 역사는 끝장이 나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고, 이전에 나의 모든 불신앙, 이전에 나의 모든 불안, 이전에 나의 모든 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의 평화의 물결 파도침으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성령님만 바라보아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터치하심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경이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저주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단순 논리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무당이었던 외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에 저주가 임하였는데 예수 믿는 나에게도 그 저주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요 논리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대비 무당이었던 할머니의 저주성, 이것이 맞짱 뜬다면 우리에게도 계속 저주가 임하게 된다면 무당의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런 예수님 뭐하러 믿습니까?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더러운 영들이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갑니다. 결박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나타났다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영적인 권세자가 되었느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더러운 영들보다 능가하시다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절대 권세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악과 가깝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카드를 꺼내면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영들은 묶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한 길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기저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은혜의 파도가 넘쳐나게 되어지며 더러운 영의 귀신의 그림자는 발도 못 붙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자야. 너의 자녀들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럼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들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정리하셔야 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면서요, 나를 보호하신다면서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저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저는 또 다른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죠.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잘 믿었다라고 상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던 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의 기도 앞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질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얽매인 질병 속에서 낫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분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에게는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이 당신 스스로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아픈 환자였어요. 학자들마다 연구하는 방향과 각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분의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소개되어져 있는 병을 잠깐만 열거하자면, 어떤 분은 악성 안질이 있어서 360일 지나치게 낀 눈곱으로 인해서 붉게 충혈되어져 있는 눈동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 증세를 안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척추질환이 있어서 등이 굽어져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만들게 하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지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는 흔적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대머리들이요, 희망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셔서 생긴 결과입니다. 자주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뇌전증 환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친구한테 갑자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와서 올라봤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을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거 뭐지 목사가? 나가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고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작 나는 무엇입니까? 아파서 뭘 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별명을 붙이기를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찔려오는 고통이 심했었던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반응을 보이신 것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픔이 은혜라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보실래요? 7절부터 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빨간 글씨만 보면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분석해 보세요. 방금 전에 설교했었던 내용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바울에게 야, 네가 과거에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너 그때 역사하던 귀신이 지금 너에게 역사해서 나 예수와 복음을 방해했었던 죄 때문에 그때의 귀신이 너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지금 아프지, 힘들지, 그렇지만 너를 위한 나의 은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파 죽겠는데 은혜라고 하니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참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형통의 길만 이뤄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아픔의 순간이 있어요. 어려움의 순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게 귀신이 역사해서가 아니에요. 추운 겨울 날씨에 옷 제대로 입고 나가지 않으면 감기 걸려요.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생긴 감기지, 감기 귀신이 역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삐죽 튀어나온 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든지 얼음이 깔려 있었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주의 때문인지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것이지, 넘어지게 하는 귀신이 역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로 인해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죄에 해당되는 모습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기를 쳐요, 남을 증오해요, 남을 폄훼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이 북한식 표현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좀 표현이 과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북한 분의 자손인 것을 말이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나중에 한번 손대시면 반 죽여버리십니다. 약간의 자극을 주셨을 때 깨닫고 돌아오면 참 좋은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마치 자기가 옳은 듯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대단히 야단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전 이상해요, 그냥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조금만 누구 미워하려고 하기만 하면 그날 즉시 저는 배탈이 나고요, 제가 깨닫게 하시는 자극이 저한테 와요. 나는 그런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에요.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실 때도 있다는 것 부정하지 마십시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많이 변질된 분들을 보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땐 믿음의 길을 잘 이어나가요. 무릎으로 나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조금 목에 힘줄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이상하게 변질되는 분들 너무 많이 보았어요. 교만이라는 것에 의해서 아나무인적 존재가 되어져요. 그전에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더니만 이젠 자기가 주인이 딱 되어서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는 걸 목사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지지 교만방자해지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 끝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의 은혜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경계할 수 있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약처방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울이었던 거지요. 다시 한번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는 하늘의 환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이 아픔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고민하며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주님께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크도다 그렇게 말씀 받자마자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빨간 글씨 밑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눈물을 흘며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다가 삶의 자세를 바꿔요.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내가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보리라 라고 말입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주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주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접근하지도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혹은 우리의 주님을 닮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배짱을 한번 튕겨보세요.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까닭에 내가 이 자리에서는 낙심하지 않겠나이다, 일어나겠나이다 다짐하는 순간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을게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거나 이거 귀신이 역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흔들리게 되면 인지상담이라는 상담 심리학적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분리시키는 스킬이 있어요. 분리시키는 그러한 치료적 방법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이 불안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연쇄작용에 의해서 그 끈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불평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나중에는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로 등장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인지상담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나쁜 일에 물려 있으면 나쁜 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정적인 사고, 이것을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죄적인 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스톱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폄훼를 해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그때 내가 계속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사탄이 틈탈게 할 것이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저주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격을 많이 해옵니다. 이런 의심이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공격은 귀신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목사에게 예배만 끝나면 얼마나 많은 귀신의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것도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목사한테 좀 웃어주시라고요. 누가 웃어주지 않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귀신이 저를 공격해요.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그 사람은 너의 설교를 듣지도 않았어. 그런 생각이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저의 예를 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잖아요. 에? 그럴 때 뭐 하자는 거예요? 아, 이게 귀신이 또 공격하는구나. 나는 귀신의 저주 아래 있지 않아, 이 자식아. 이 모든 안 좋은 생각은 스톱.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내가 이 생각 따위에 내 마음을 던지지 않을 거야.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 걸 사람이지 너 따위의 공격에 내가 흔들릴 존재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신자들의 권세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자 우리가 사용해야 할 카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 유사한 말씀들을 증거했지만 누가 이런 얘기 했대. 나도 이것 때문에 불안해. 여러분, 이것을 계속 불안만 걱정을 하고 그러지,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뒤흔들게 만드는 어둠의 요소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부족한 저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들랑, 불안한 생각이 들거들랑 스톱을 외치세요.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경이로운 역사가 나타나며 새 길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나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노라.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나를 혼미케 하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핵심 진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몰라요. 귀신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본문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바로 1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각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승리의 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군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줄이 더 감격스러워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에요. 사탄의 저주에서, 사탄의 놀림에서, 사탄의 괴계에서, 사탄의 사탕발림의 유혹에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나이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게 된 존재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나의 왕, 나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승리토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무당인 외할머니의 힘보다 크다는 사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주장하며 하늘의 평화가 나를 덮어주시고 이 평화 속에서 승리하는 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승리이심을 내가 선언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겠나이다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여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광도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옵니다. 4절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라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기에 이제는 어떤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찬란히 밀려오는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살아가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